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아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송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말이 아들들을 낳았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석 달쯤 후에라고 그러면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임신한 그 징조가 나타나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임신한 것을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없는 집에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 게 놀라운 것이고 과부로 사는데 설령 임신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도록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삭이 돼서 배가 불러져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돼도 그걸 감싸서 안 보이도록 옷을 이제 크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된 것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임신한 걸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행동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는 말인데 여기 행음하였다는 얘기는 이제 한 번 했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정말 창녀처럼 행음하고 다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행음하고 다니다 보니까 임신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말을 듣고 한 얘기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한 것입니다.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의 법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사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유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마음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불살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불살라 죽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끌려 나오게 될 때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람을 시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보낼 때에 물건을 보냈습니다.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이거를 보냈던 것입니다. 도장은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끈은 그 모든 것을 묶는 것들이고 지팡이는 여행자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유다는 양털 깎으러 가서 술에 취해서 그거를 며느리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창녀인 줄 알고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를 대신해서
하룻밤 즐기기 위해서 그 짓을 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동침하고 그 모든 것을 간직하고 생명을 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다에게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말이 옳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말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일 짓을 한 거예요. 천벌을 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말이 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낫다는 얘기는 유다는 그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유다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뜻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이긴 하지만 세상 법, 계대법, 유대인들에게도 있는 법이긴 한데 제대로 지켜졌다는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이어진 것입니다. 다말 또 룻과 같은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합법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무효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 보니까 쌍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손이 나온 그에게 산파가 먼저 나왔으니까 홍색실을 그 손에 맸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강간한 자기 함께한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염소를 보냈는데 홍색실을 맺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우연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손을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데 터뜨리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힘차게 터뜨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똑같이 장자의 반열에 넣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베레스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색실은 나왔다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이 유다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들은 분명히 이제 베레스처럼 세상에 퍼져서 많은 자손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며 그 가운데서 왕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에 홍색실을 맨 것처럼 그들은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가 살게 된 것이 이 여자, 창녀로 여겼던 여자, 며느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